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요,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매일 우리는 로고스 교우들의 한 가정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작지만 3분의 기도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지만 하루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 편지 이야기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바울 선생님의 시대 때는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다가설 수 있었는데 한 200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여야 할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 것들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본래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이 원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나 화학과 같은 과학 분야에도 사용하는 단어이고, 철학이나 심리학, 종교학과 같은 인문학에도 똑같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육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하다는 거지,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이유는 운동을 하면 근력이 더 생기고, 근력이 더 생기면 몸이 좀 탄탄해져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도 빨리 그 몸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에도 이 근육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도 근력과 근육과 같이 잘 훈련하면 웬만한 일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되고, 웬만한 일로도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근육도 잘 훈련하면 좋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달리기를 한다고, 무조건 뛴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배워야지요. 잘 훈련해야지요. 그런데 잘못 배우거나 잘못 훈련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거나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마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훈련 받으면, 정말 마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 정말 건강하게, 더 마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잘 아시지요? 이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아동 학대를 심하게 받았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훗날 정말 기가 막힌 책들을 써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새끼 같은 이런 작품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작품을 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안데르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작품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상황 속에서 가난, 폭력, 이 암울하고 답답한 이 모든 상황에 짓눌려서 이 마음의 근육이 다쳐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멋진 글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딱딱해졌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우리는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만큼 부드러워진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정말 다양하게 반응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상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온유해진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부드러운 마음, 보들보들해진 마음,
온유해진 마음,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언제 확인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기 전과 찬양을 한 뒤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답답하고 딱딱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 것.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더 딱딱해진다면 우리는 이거 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두고 오늘 바울 선생님의 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 동족들인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두 가지 경험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유태인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젊은 시절 정말로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로 활동했습니다. 유태인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어디까지나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자기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핍박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옥에도 넣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모습을 여러 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태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노력했지요. 진심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예수 믿는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는 바울을 후원하기도 하고 따라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고 또 교회들마다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유태인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딱딱한 채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과도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달랐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서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은 정말로 열려진 마음으로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하기만 해도 반대하고 정말 마음이 딱딱해서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딱딱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로마서를 10장까지 읽는 동안 수많은 지적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충고와 그리고 지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 그 책망의 대상이 대부분이 다 유태인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외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반대로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칭찬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한 것 때문에 바울은 이처럼 단호하고 힘이 거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태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갑자기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글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11장 전체를 읽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 진짜일까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11장의 이야기를 저의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은 유태인들에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 그대들에게 내가 말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태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유태인들에게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나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런 말을 저 유태인들이 좀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도 생겨나서 몇 사람만이라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진심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바로 당신들은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은 우리 유태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가지들 중에 일부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돌 올리브 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좀 잘라다가 이 나무,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일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참 올리브 나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는데 이 가지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원래 나무의 가지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요,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원래 당신들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올리브 나무 가지였다가 잘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잘렸을까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니까 잘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왜 돌 올리브 나무 가지인데 접붙임을 받았을까요? 믿었으니까. 그런데 잘려나간, 즉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저 사람들이 다시 믿어서 돌아오게 되면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원래 아닌 가지도 그렇게 되었는데 원래였던 가지가 접붙이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읽으니 좀 이해가 더 되시나요? 바울 선생님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에 빠져 있어서 믿음보다는 그런 행위들에, 그런 모습들에 빠져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니 더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한편 어떻게 읽으면 외국 사람들은 대단히 서운할 것 같은 말까지 표현해 가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니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준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바울 선생님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긍정적인 한 부류의 사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울 선생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바울 선생님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에 우리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초반과 중반까지를 읽어보면 바울 선생님은 역시나 다르게, 역시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장까지 읽는 동안 바울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 정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도 마음이 딱딱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니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이 사랑,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쁜 짓을 하니까 예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쁜 짓을 하지 않고 미운 짓을 하는데 아기니까, 어리니까 무조건 예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도 있잖아요. 한마디도 말 걸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원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다음에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냐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거기가 원래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만났더니, 좀 불편한 상대를 만났더니 마음이 갑자기 딱딱해지잖아요.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만나니까 마음이 갑자기 딱딱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이야기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의 자리가 딱딱하게 굳은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부드러운 자리입니다. 온유한 바로 그 자리인데 이 자리로 얼마나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읽으며 11장에 와서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도전을 함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는 이 부드러운 자리입니다. 온유한 자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 자리입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 굳어지잖아요. 생각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행동도 딱 굳어져서 마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책망을 받고 있는 유태인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 마음의 근육을 훈련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참다운 예배자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이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풀어지던가요? 찬양을 해봤더니 마음이 풀어지던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이 마음이 풀어지던가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더 굳어져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찬양과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훈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근육이 릴렉스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추스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때는 잠시는 멈춰 있겠지요. 굳어진 마음으로, 굳어진 생각으로, 굳어진 몸으로 멈춰 있겠지만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가집시다.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미국 사회에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집안일을 잘 하지 않았던 남자들이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들을 하느라고 온통 바빠졌다는 겁니다. 홈디포에 가면 길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해야 될 일, 이 도구들을 다 사야 되니까. 물론 그동안 미뤄뒀으니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또 한 가지는 해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삶이 바빠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돈도 벌어야 하고 내게 주어진 일도 다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잠시 미뤄졌으니 우리 신앙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바로 그 힘을 가지도록 훈련해 봅시다.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바삐 서두르며 그냥 지나보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드려봅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때만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매일같이 한 번씩 읽어보는 것, 해보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빨리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빨리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저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마음을 읽은 겁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있어도, 지금 교회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어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끊지 않은 겁니다. 저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바울 선생님의 마음의 근육은 부드러운 상황인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이들마저도 품고 어떻게든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도전을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놀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다시 돌아가는 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꼭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이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도 마음껏 전해줄 수 있는, 정말로 갇혀있지만 이 갇혀진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벗어나고 깨뜨려질 수 있는 이 부드러운 이 마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다시 또 굳어지고 또 굳어졌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한없이 열려 있다가도 어떤 일에 대해서만큼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이 보여준 그 마음의 깊이를 오늘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준비된 힘 있는 마음의 근육, 힘 있는 영혼의 근육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